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힘을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이 땅에 노래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생명을 지닌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진리, 세상이 알 수도 없었고 노래할 수도 없었던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아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은 자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신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애틋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은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참 다양한 감정을 불러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레임에 가득한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불편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가지 기다림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성탄, 그 성탄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절기도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로 보내어야 합니다. 보다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봅시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 없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들이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동청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또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내가 했다라고 힘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학교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묵히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봅시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태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사로잡히거나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그 신랑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 갑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합시다. 기회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지막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방언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지식이 바로 이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갈등, 성적인 문란함과 무질서함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탕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연상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은 먼저 보게 합니다. 기다림은 절대 걷지 않게 하십니다.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탕자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약하게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이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연약한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림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기다림의 순례자로 희망을 품고 희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 은총의 대림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대림의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한 자가 있는지, 준비된 자세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